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워하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중요한 기간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는, 또한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사실 요즘 보면 많이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내 삶만 돌아봐도 내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나라고 물어보신다면요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순절, 왜 그냥 마음속에 사순절일 때가 있을까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있는 그냥 교회력의 한 절기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냥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순절 가운데 묵상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그런 사순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순절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매일매일 보내곤 합니다. 우리 혹시나 못 받는 청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리더를 통하여 이렇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꼭 받으면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1년마다 돌아오는 자기 생일은 굉장히 잘 챙기는데 1년마다 돌아오는 교회 절기들은 못 챙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절기보다 중요한 절기예요. 부활절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발업기는 이 사순절만이라도 매일 나눠드리는 묵상집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요 분명한 능력이 있거든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는 청년이 있으신가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딱 나누기에는 좀 뭐라 하긴 그렇겠지만 굉장히 평가가 박해요. 유대교에서는 그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자신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거라고 보지만,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이 모세 오경을 굉장히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약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신약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가 잘못되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슬람에서는 어떤가? 이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아마 이거 아는 청년은 알고 모르는 청년은 모를 텐데, 기독교에 성경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에는 무엇이 있나요? 코란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시간 코란으로 부를게요. 코란이 바로 그들의 성경책입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이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처음으로 유일신, 그들도 유일신이에요. 알라, 우리가 맨날 하나님, 그냥 알라라고 하는데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은 뒤에 자신이 받은 이 계시를 집대성한 이 책이 바로 코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코란에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것도 잠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코란에서는 예수님이 무함마드가 행하지 못한 엄청난 기적을 행한 분이라고 나와요. 코란에 무함마드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나무라 하지 않아요. 코란에서는.
무함머드가 코란에서 4번 정도 언급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무려 2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코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르잖아요. 성경이 책에서는. 근데 그들은 코란에서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코란 전체를 통하여 예수가 신성을 가진 것이래 그런 분이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코란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기적을 행한 분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인간 자체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들이 보기에. 그래서 신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 코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거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절 때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또한 예수님과 닮아 보이는 사람이 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인간인 예수가 십자가형도 처해지지 않았고 유대교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하셨는데 예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가지고 이 기준으로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십자가를 아예 건너뜁니다.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언가 같은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와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있지만 그 또한 신성이 없습니다. 유대교 안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두 종교 모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개신교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명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란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러니 당연히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힐래야 좁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그들에게도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거든요. 기준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완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 그건 완전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이 다른 종교와의 이 이제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잘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일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된 말씀들, 그걸 뜻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 그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부정하고 있는 이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라면 보시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미련한 것이요. 그러면 친구에게 가서 너 십자가 알아? 몰라. 그러면 너 미련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친구에게 말을 했을 때 친구가 깨닫기라도 할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 말할 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청년들이, 내 친구가, 내 지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들이 만만의 준비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내 지인이, 내 친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싶어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과학적인 증거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만만의 준비를 해도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사순절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제대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는 내 믿음이 변화될 것이고 내 삶이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잖아요. 변하지 않았던, 변할 수가 없었던 내 친구의 믿음이,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내 부모님의 믿음이, 내 친척의 믿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분명히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내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예배 드리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믿음조차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믿음 없는 지인들이 변화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연락을 해갖고 저에게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기하게 예수님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꼭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제가 연락 안 해도 연락이 와요.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지인들을 대하는 태도, 전화를 듣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리액션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진짜? 너 정말? 이런 항상 그랬습니다. 진짜 교회와는 멀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그 친구의 모습을,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밑에 그 빨간 글씨를 보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살아있는 너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이 그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지만 더 살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듦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변화의 변화, 주님 안에서의 변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가 변하게끔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이들은요, 변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변해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목사님은요, 예전에 깡패였어요. 그래갖고 그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발 오늘만은 김익두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싫어했던 분이었겠죠.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그가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이 부고장을 그 많은 사람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굉장히 좋아했겠죠. 깡패 청년 이 김익두가 죽었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시장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고장은 뭐예요?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인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사순절에는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 변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데,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것은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걱정 안 하길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믿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거든요. 분명한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도 갑자기 이 세상이 그런 나를 축복해 주며 이제 이 세상 것으로 유혹하지 않고 건들지 않는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을 생기니,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니 오히려 여러분 삶 가운데 제약이 많아질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아무렇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죄로 다가옵니다. 내가 가볍게 간과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죄로 여겨지게 돼요. 이게 죄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제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싸움은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탄마귀는요, 죽은 자를 건들지 않아요. 창세기를 보아도 뱀으로 비유된 이 사탄마귀가 얼마나 계략적이고 얼마나 유혹적인지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은 넘어뜨립니다. 굉장해요. 여러분, 사탄마귀는요, 내가 아무리 준비됐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들도,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눈으로 봤던 그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했던 이 욥도 마귀의 시험에 자신이 태어난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냐? 진짜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계략적이고 유혹 뭘 잘한다고 했잖아요.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사탄마귀가 막 다가갈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들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아주 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그들의 먹잇감이 아니에요. 먹잇감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들은 다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믿음으로 못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게 못하게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참 적절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냥개가 이미 죽은 꿩을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살려고 움직이는 꿩을 쫓아가겠는가? 당신이 이미 죽었다면 마귀는 당신을 건들지 않는다. 죽은 자를 왜 건들까? 그러나 당신이 그래도 살려고 하는가? 사단이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가정이나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민도 갈등도 도전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평안과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거룩한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한 모습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가운데,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굉장히 힘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걸어가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라고 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그냥 좌절하는지, 그냥 부정만 하며 불평불만의 삶을만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법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우리 청년들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잘 보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능력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이제는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려 내 피를 죽지 않았느냐. 절대로 너희들 넘어지지 말아라. 제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은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승리되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충성하게 합니다. 우리를 충성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겨울 수련회 때 양화진 갔던 거 기억하시죠? 저도 양화진을 몇몇 청년들과 이야기했는데 저는 양화진을 한 5번, 6번을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떻게 이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선교 도중 29살 나이에, 그리고 임신 7개월 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남편까지 이제 그 한국 땅 가운데서 보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잘 살아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딸 에디스도 이질로 인하여 희생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잃고 다시 미국에서 자녀를 낳고 왔는데 딸마저 또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지만 끝까지 한국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 아들 셔들 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결국 어머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부인과 함께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고,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 결핵 환자들을 돕는 선교사님으로 이게 한국 땅에 서게 되었죠. 또한 존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존 무어 선교사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교사님인데 백정 전도의 개척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천하고도 천한 이 백정을 전도하는데 그들을 고치는데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 천민을 도왔다, 백정을 도왔다라는 것은요, 그때 그들은요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불쌍하고 없어서 못 먹어서 먹이고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계급 사이가 심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당시 옛날 교회를 보면요, 또 남자 여자도 막 같이 하려고 이제 계급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무어 선교사님은요 그걸 다 없애어 버렸던 선교사님으로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선교사님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도중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가정을 두고 이 먼 땅으로 떠나와야 했었고요, 이곳 가운데서 선교하다가 사랑하는 남편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써져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힘들었겠죠. 포기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 가운데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겠지만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선교사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자신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몸에 짊어진 거예요. 떠나고 싶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시는 그 희생의 마음을 자신 몸에 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새 능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여도 끝까지는 할 수 없어요. 잠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만 결코 나의 힘으로는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내가 막 믿음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갑시다. 그렇지만 선교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이끄실지 몰라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보자, 그래 해보자 라고 했는데 때로 하다가 내가 계획대로 하고 안 되면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끔 하는 거지, 내가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해서 내가 이걸 이룬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내가 이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되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되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당연히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감사하죠. 안 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하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요, 죄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이고요, 말씀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순절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사순절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 제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는다 하더라도, 유혹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순절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지침이 있더라도 결코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고 생각하며 이기게 하시며 그 길 끝에는 십자가, 결코 패배가 아닌 승리만이 있음을 알고 힘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